할렐루야. 네, 오늘은 끝모를 시련 속에서 성장하는 다윗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로 잘 지내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혹시 시련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또 한 주를 보내셨다면 끝모를 시련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새 힘을 얻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식구들이 이제 타이타닉을 봐서 마지막 부분을 이제 같이 보았는데요. 저는 여러 번 이제 본 오래된 영화인데 혹시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신가요? 네,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어, 배가 이제 침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 실제 이야기를 이제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이제 남주인공이 죽기 전에 나무판 위에서 이제 구조를 기다리는 여주인공에게 뭐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저 같으면 아마도 내가 널 사랑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라고 했을 것인데 여주인공에게 이제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꼭 기억하라고 하죠. 그리고 구조대원이라기보다 그곳을 빠져나가려던 작은 배를 돌려서 한 사람이라도 살려 그렇게 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주인공이 있었던 이제 장소 근처를 이제 지나가는데 여주인공이 이제 그것을 알고 소리를 컴백 이렇게라고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만 소리가 네,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돼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호루라기를 불어가지고 겨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주인공은 이제 노인이 이제 되었고 타이타닉을 이제 찾아보기 위해 타고 이제 간 그런 탐사 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타이타닉의 침몰 상황에 이제 대한 이야기를 끝내는 장면이 이제 영화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얼굴과 손에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는 백발이 된 모습이지만 너무나 귀한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할머니이었습니다. 여주인공은 영화를 위해 만들어진 인물이지만 그 참사에서 살아남은 이제 다른 많은 분들을 대표합니다. 제가 그 뒷부분을 이제 다시 이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랜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든 여주인공을 보면서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그 환란에서 살아남았지만 그녀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죽은 식구들이 생각이 나서 너무 슬퍼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 그 여주인공 이나 그 실제로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분들에게 인생의 시련이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 뒤를 이제 돌아볼 때 그 끔찍한 일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또 다른 슬픔이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과 문제가 살면서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주인공의 백발과 얼굴과 손의 주름이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시름 놓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 큰 걱정에서 벗어났다는 뜻으로 이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 삽니다. 문제가 이제 생겨서 걱정했는데 해결이 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하는 말입니다. 주로 이제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사업을 하는데 자본이 필요해서 자본을 구해서 일단 사업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와 같이 어려움이 이제 지나갈 때 우리는 한시름 놓았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와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염려와 걱정이 쌓이게 하고 때론 화가 나거나 큰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일이 이제 생길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다윗에 대한 말씀을 주로 생각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인내하며 자신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요셉과 같이 다윗도 인내하면서 어떤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자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모습을 그는 왕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유지했던 것을 보면서 저는 큰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교훈 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해 사명자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지 배우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배움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드는 생각은 성공이 다윗을 흔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성공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림 없이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성공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성공으로 우쭐할 수 있었지만 그는 절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오히려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를 했던 것이죠.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나라 분위기는 사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한동안 블레셋 군대에 맞서 싸우는 것이 힘들었는데 다윗이 그냥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어 전세는 역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사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큰 장수 골리앗을 믿고 나아갔고 그 반대로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그 큰 적장을 보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가 양을 돌보면서 그렇게 돌보고 지키면서 늘 사용했던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사실 골리앗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블레셋은 철기를 이용한 군사력이 있었고 아주 좋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싸우기 너무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략을 잘 세워서 그들과 맞서 싸워야 했지만 골리앗의 덩치로 인해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력한 분위기를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바꾸게 됩니다. 이제는 이길 수 있다. 이제는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그 이후 그를 자신의 친구로 그렇게 삼게 되었고 사울 왕은 다윗을 가까이 두고 전쟁의 장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이 지시하는 곳마다 가서 전쟁을 잘 치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 승리하고 다 같이 이렇게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제 다윗을 찬양하게 되었고, 사실은 성경에 보면 사울을 찬양하였지만 거의 다윗을 찬양한 것이죠. 근데 그 찬양 속에 사울 왕이 들으면 불편하고 마음이 좋지 않은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는 가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9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에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다윗이 느끼는 분위기는 사실 자신을 찬양해 주는 모든 사람들과 조금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자신을 장수로 사용할 그런 정도로 인정해 주는 사울 왕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사실 사람도 아니죠. 이런 분위기 자체도 다윗에게는 시련이었을 겁니다. 분위기를 타서 자신의 그런 사람들과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데 다윗이 조금만 욕심을 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무언가를 잘 이루고 잘하고 있을 때 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되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욕심을 가지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더욱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순간들과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더 이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시기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윗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이고 미래의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겸손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모의해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정치적 음모를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울도 이제 느끼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수 있는 것 때문인지 그는 악령이 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올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혼자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있었던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랬겠죠. 이걸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막 혼자 막 계속 화를 내고 중얼거렸겠죠.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남도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다윗의 시련도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면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명이든지 해낼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그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성장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여리고 성을 돌듯이 에딘버러 성을 이제 돌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제 하자고 이제 아내의 제안으로 이렇게 아내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경험이 있다고 기도를 멈춘다면 저의 영적인 믿음의 성장도 멈춘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명자로 살지만 믿음의 성장이 필요 없다고 누구든지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사용하시기에는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멈추게 되면 죄악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성장도 멈추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생기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남의 아내를 탐하게 된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회자여도 믿음의 성장이 멈추면 죄악의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사울 왕을 볼 때 그의 믿음이 완전히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감당해낼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정신이 나간 상태에 빠져서 다윗의 수금을 들어야 했는데 사울은 더 이상 못 참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다윗에게 던지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에게 창을 던지고 싶은 이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서 내 자신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길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처럼 믿음이 멈춘 상태이고 다윗이 다른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한 조금의 여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여러분이 아직은 젊은데, 아직은 젊잖아요, 그죠? 젊은데 믿음의 성장이 멈춰서 있는 사울 왕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고 부흥하고 믿음의 성장이 있는 교회로 은혜교회를 만드신다는 뜻은 우리가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끼리만 좋은 것만 있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련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그것도 믿음의 성장에 따라 우리가 감사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사명이 주어지듯 우리 은혜교회에게도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 사울이 자신을 향해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왕의 처소와 왕이 있는 모든 장소는 다윗에게 위험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울 왕도 다윗을 곁에 두고 싶지 않아서 1000명의 병사들을 지휘하는 천부장으로 임명을 하고 군대를 관리하게 합니다. 그가 그렇게 다윗을 자신과 더 이상 마주치지 않게 조치를 취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울의 마음을 이용해서 다윗을 지키게 되었던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 사울 왕은 다윗을 사랑하게 된 자신의 딸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궁지에 빠지게 합니다.
다윗에게 이제 왕의 사위가 되고 싶으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100명을 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사울이 이제 생각할 때 다윗이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명령을 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싸우다가 죽기를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사울 왕의 예상을 뒤엎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 병사들과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의 포피를 사울 왕에게 가져다 줍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2배나 해서 가져다 주게 되면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그때부터 온전히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신의 평생 원수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의 삶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무게를, 높아지는 그런 무게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가면서 다윗은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모두가 생각할 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배나 더 성공을 하게 되는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충분히 해내고도 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모든 것을 해내게 하면서 그 사명의 무게가 계속해서 커지지만, 계속해서 사명의 그 무게가 커지지만 믿음의 성장이 멈추지 않는다면 커져가는 무게를 계속 감당해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편하게 지내고 싶으면 뭔가 잘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르는 척, 못하는 척, 그렇게 해야 편하게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늘 불려가는 거예요. 컴퓨터를 잘 다루는 이제 병사를 보니까 모든 간부들의 컴퓨터를 고치고 컴퓨터를 조립해서 만들어주더라고요. 네, 씩씩거리면서 하더라고요. 힘이 좋고 삽질을 잘하는 병사들은 군대에 있는 모든 노동은 다 불려가서 합니다.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삽질하는 곳은 늘 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불려가는데, 저는 이제 머리를 잘 자르다 보니까 휴가를 이제 가는 사람들은 전부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군발이 머리 다 똑같은데 그냥 좀 깨끗하게 하고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저에게 그런 거예요. 네가 제일 머리 잘 잘라. 남들 다니는데 너무 못 잘라. 누가 제일 잘 잘라. 최고야. 그러면서 칭찬을 하면서 늘 부탁을 하죠. 그래서 막 써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높은 이제 간부가 저녁에 이제 머리 검사를 이제 한다고 해서 이제 제가 2시간 만에 15명의 머리를 자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냄새나는 군인 머리를 자르는 동안 머리를 이게 막 자르면서 못 자르는 척 할 걸. 그래서 막 잘못 생각했다. 그러면서 막 잘랐던 것 같아요. 당시 전기 면도기가 없었어요. 바리깡이 없었어요. 그냥 바리깡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위처럼 막 쓱싹쓱싹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 손으로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제 손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었어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는 믿음의 성장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그 성장하는 믿음에 따라 사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정체 현상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 원수가 될 수 있는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요. 각자 막 다, 저 원수, 저 왼수, 막 그런 거예요. 남의 교회가 부흥을 한다면 그것에 참, 못마땅해 하고 막 화만 내고 막 다른 교회를 방해할 생각을 하는 그런 아주 불쌍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도 없는데 일을 막 만들어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그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멈추면 범죄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성장이 멈추면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차원이나 개인적으로 우리는 늘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흐르고 사울 왕이 죽기 전까지 그에게 시련은 계속 찾아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었어요. 제가 기억해 40년 가까워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시련은 그가 기도문을 만들게 했고 모든 믿는 자들이 시련을 이기는 길을 열어주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제시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 없이 사람들만 많아지니까 주어진 사명들이 그냥 노동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걸 막 해야 돼? 그러면서 막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든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혹시 생긴다면 먼저 우리의 믿음이 멈추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미 많은 시련을 통해 믿음의 성령을 이룬 다윗의 이야기와 시편을 묵상하면서 복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혼자 막 떠들어대고 창을 막 들어 자신의 장수를 향해 던지는 사울 왕의 그 믿음의 성장이 멈춰 있는 모습이 아닌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다윗처럼 믿음의 성장을 멈추지 않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많은 이들을 이끌어 구원의 기쁨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할 수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찬송가 407장 찬송하시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멈추지 않고 늘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